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는 물질적으로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빚 없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빌리지 아니하고 쪼달리지 아니하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좀 삶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했으면 좋겠죠. 천국에 갈 때까지 병들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간혹 병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된다는 것도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범주 안에 듭니다.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자녀가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이 정도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 기대와 바람이 그렇게 무리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 있기를, 건강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실제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실 우리가 이 정도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전교에서 1등 하기를 바라시는 분 있습니까? 아유, 반에서라도 1등 했으면 그냥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정도 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힘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15장 말씀,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혹시 병이 와도 내가 치료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무작정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에 고침을 받았죠.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를 얻는 거죠. 우리도 그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꾸준히 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 안 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거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소박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소박한 소망이죠. 하나님께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거 바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소박한 소망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간 좀 이상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검을 주러 왔대요. 이 검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35절에는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임.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함인데 또 한편으로는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이 다름 아닌 집안 식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평안하기를,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가족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 간에 아프지 않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의 온수가 집안 식구리라. 가족 간에 온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병자를 고쳐라. 죽은 자는 살려라. 귀신은 쫓아내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너희들을 영접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인 거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의 가족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 너의 가족들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심지어는 너의 가족이 너를 죽는 데 내어 주기까지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집안 너희 가족이 너의 복음 때문에 온수가 되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자랐어요.
시집이 왔어요. 시집 와서 보니까 이 집안이 우상 섬기는 집안인 거예요. 뭐 한 달 건너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온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구박이 시작됩니다. 집안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나 한 사람 포기하면 우리 집안이 편하겠지. 나 한 사람이 내려놓으면 우리 집안이 화목할 거 아닌가 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이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면 집안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 근데 길게 보면요. 나 하나 포기하면 편하겠지 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은 영영 신앙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가정은요, 지금 보면요, 거의 모든 가족이 예수 믿습니다. 포기하면 다 같이 안 믿는 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 보면 3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따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를 따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내가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따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제자들이 어이구 주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말 끝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도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 어머니도 버리고 누가 아버지도 버리고 누가 아들도 버리고 누가 딸도 버려야 되는가? 누가 집안 식구들과 원수가 되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것. 물론 여기서 아버지를 버린다, 어머니를 버린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걸 말하지 않아요. 본문 3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린다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받으려는 사람, 따르려는 사람. 받으려는 사람, 따르려는 사람.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의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 만나서 귀신도 쫓아내고 내 문제도 해결하고 삶의 평안을 받고 싶은 사람. 방금 말씀드린 부자 청년도 영생을 받고 싶은 사람.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원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원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또는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본인의 자리, 평안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받았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싶고 예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걷는 것이 자기 삶의 참 목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삶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인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은혜와 복 받고 싶어요. 우리의 소박한 소망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박한 소망이잖아요. 그거 받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것은 아니에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이런 소망을 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받으려는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나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야지만 주님께 또 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받고 싶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 항상 같이 사는 거고, 남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가족은 도움이 필요 없어도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하죠. 가족이라도요, 어릴 때는요, 철이 없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으려고만 합니다. 부모의 형편도 모르고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다가 좀 성장하면 가정의 형편을 살피는 눈이 생기죠. 얼마 전에 저희 집 딸 셋이 있는데 첫째는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큰딸하고 둘째 딸이 둘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시집이나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물어봤더니 5월 달에, 여러분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지출이 다른 때보다 좀 많잖아요. 행사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또 부모님 생신이 5월 달에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5월 달에 지출이 많아요. 자기 엄마가 애들을 이제 학교에서 픽업해서 오는 길에 말 끝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5월 달에 지출이 좀 많다 하고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그러면 돈은 모아놓은 것은 있어? 그럼 물어봤나 봐요. 모아놓은 돈 없어. 이제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둘이 앉아서 큰딸 작은딸이 앉아서 야 우리 시집이나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왜? 그랬더니 다른 집 보니까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부모님들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우리를 도와주지도 못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결혼하냐. 아이고 속 없는 것들.
누가 글대요 딸 셋이라고 좋겠다고. 여러분 딸들이 이렇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 못 도와주니까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이 돈 모아서 시집가라고.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집안 형편을 살펴요. 우리 집 형편이 어떻구나. 부모님에게 이거를 부탁해도 되겠구나 못하겠구나. 우리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제 이걸 살피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가족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면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도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좀 해주세요. 해결되면 또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받으려는 자리에서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의 철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필 줄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잃을 것을 각오할 줄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손해볼 줄 알고 물질도 손해볼 줄 알고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받고 싫은 소리 들을 줄도 알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는 10원도 안 벌려고 그러고 내 시간 다 쓰고 내 물질 다 쓰고 남은 것 중에 일부러 생색내려고 하는 철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받으려는 신앙에서 따르려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으려는 사람은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평생에 한 번 주님 만날까 말까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맹인 중에 예수님 만나서 눈 뜬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환자 중에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사람들 10년 뒤에 다시 병들었어요. 그 예수님 다시 만날 수나 있습니까? 받으려는 사람은요, 어쩌다 한 번 받는 거예요. 평생 가도 한 번 주님 만날까 말까예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보는 겁니다. 항상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항상 경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는 것 같지만 얻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잃고자 하는 자에게 오히려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겠죠. 받고자 하고만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 눈에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면서 네 고생 많았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받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고 살았냐. 여러분 그 칭찬하실까요? 받고자만 했던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주를 따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주를 따르다가 고생하고 주를 따르면서 손해보고 주를 따르면서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고 그들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받으려고만 물론 받는 거 필요해. 그거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